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인간이 존엄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찬양 설교를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여호사밧이 연합국과 싸울 때에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나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에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간수를 구원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149편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고,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조명과 공허 때문에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린 시절은 전기불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유난히 반짝이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아름답고 신기하기에 젊은이들이 별을 보며 꿈을 꾸고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며 노래해 왔습니다. 별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또 CM송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라 두 손에 담아드려요, 이런 노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영주가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8편, 19편, 104편은 주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창조 세계에서 단순히 아름다움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여튼 찬송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는 304장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보통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그림 하나가 40조 원이라는 거예요. 어마하지요. 만들었기 때문에,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헬라어로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아름다운 데 질서가 있어요. 지구는 시속 11만 킬로로 공전을 하지요. 시속 1700킬로로 자전을 하잖아요. 정확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전과 공전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뜨겁고 밀도 높은 한 점이 갑자기 폭발을 했다. 이후 시간이 시작되었다. 폭발하며 팽창하면서 지금 우주가 되었다. 이런 말이 믿을 만한가 한번 보십시오. 폭발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질서를 가진 우주가 되기까지 137억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대폭발로 만들어졌고 지구 역시 폭발과 행성 충돌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나 과학은 대폭발을 일으킬 그 무한한 에너지 한 덩어리, 그 한 점은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자연계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무질서가 우연히 스스로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그것이 과학이 말하는 열열학 제희 법칙, 모든 폭발은 파괴와 무질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폭발 때문에 생긴 무질서는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 상태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폭발 때문에 최고 수준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진 우주가 탄생한다? 무에서 유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무질서에서 생명체는 우연히 발생합니다.
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800승분의 1, 즉 로또 1등을 연속으로 114번 당첨되는 확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느냐? 넷째 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영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만물을,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961년에 인류 최초로 우주선 비행사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2시간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푸른빛이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신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에 지구 궤도를 돌본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존귀하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집이잖아요. 몸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셔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셨지 노예가 되고 죄에 짓밟히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에덴에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마귀에 짓밟히는 삶을 살았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짓밟히는 삶을 인간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청산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감옥 마귀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저주와 가난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낭패와 실망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죽음과 지옥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다. 이제 예수님 의지해서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삶. 우리 형제가 불교 집안에 아주 골수, 어머니가 절에 가서 기도하다가 났어요. 불교 신자요. 항상 집안에 저주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서 대학은 갔는데 가방에다가 술병 넣어 갖고 다니고 그러다가 누가 전도를 해서 CCC 집회에 나갔어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가씨나 한번 좀 사귀어 보려고 갔는데 3일 4일이 되도록 은혜를 못 받았어요. 집에 가야 되겠다. 난 집에 가야 되겠다 했더니 형제자매들이 뺑돌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도 한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막 말씀이 갑자기 심령에 와서 아이고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고 통곡이 쏟아지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밤새 울었어요.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비가 내렸는데 아스팔트에 새카만 아스팔트가 전부 흙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나무들이 펄럭이는데 이게 노랫소리로, 시냇물이 노랫소리 들리고 그 이파리가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새 사람이 됐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세계 국력이 세계 10이고 국방력은 세계 5이고 코리안 트럼을 꿈꾸면서 전 세계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은 전 세계 1%에 들어간다. 상위 1%에 들어간다. 근데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왜 그래요? 예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이 사람은 바뀐 게 없어. 자기 집안이 바뀐 게 없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비참하고 집안 꼴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인생이 다 새로워지는 거야. 입에서 찬송이 터지는 거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양이 터집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예수 믿으니까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 영혼이.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영혼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땅의 것만. 아무리 채워주고 채워도 물거품 것 같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확 파도가 치다가 물거품을 뿌리고 다시 가버리듯이 인생은 물거품이에요. 신기루를 쳐다보고 달려가는 것 같아. 저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면 물인 줄 알지만 그건 모래예요. 속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인생은 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영혼이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어렸지만은 자연 만물을 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생각할 때 감탄하는 거예요. 그분이 놀라운 것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말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 괴수인데, 나는 목동인데, 양을 치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말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평생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복을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같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예수 믿고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어떤 경우는 사자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는 것과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니 신앙지켰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영혼을 알았습니다. 내가 영혼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한 줌이 흐로 돌아갈 영원히 지옥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미리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이 무엇이길래 4절에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무엇이길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지금 앉혀놨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낯을 뵙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바로의 아비로 삼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는 그보다 더하다, 더 위대하게 만들다, 하늘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어떻게? 성령이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저주와 가난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낭패와 실망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죽음과 지옥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이 청산하셨다.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면 양반 쌍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쌍놈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야, 내가 쌍놈이었는데 세상에 나는 양반 중에 양반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응? 하나님이 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응? 예수님의 혈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주신 죄와 불의를 청산하셨습니다. 추악과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절망과 죽음을 청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 귀신을 받아. 저 무당들 귀신 받아보세요. 강신을 받으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벌벌벌벌 떨고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신도 예수신을 받아봐요. 성신을 받아요. 그럼 일단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입에서 찬송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응?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절에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대적이 있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 마귀는 분명히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전부 마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저 북한의 세력은 전부 마귀입니다. 중국 공산당들 전 세계를 공산화하자는 것이 지금 목표로 초한전을 벌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악마가 되자, 악마가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세상을 다 공산화시키자. 이것이 초한전의 정의예요. 악마가 되자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속아, 그 악마한테. 근데 우리는 안 속잖아요. 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지금 한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5대 군사 강국이 되고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칠 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세상으로 만족하지 마.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복을 주셨어. 그걸 모르니까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기회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까. 한국 역사에 가장 신유의 은사가 강한 분이 누구였냐? 여자 현신의 권사라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를 살렸어요. 근데 현신의 권사가 죽기 전에 천국을 갔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 아무개 목사님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고개 돌려버리시더래. 모른다고. 야, 두렵다.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면 어떡하겠어요? 난 모른대. 어느 목사는 안다 그러더래. 그리고 내가 저 대전에 있는 어느 권사 하나를 내가 안다 그러면 권사에 대해서 쫙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래. 그 현신의 권사가 하나님 나 세상에 가기 싫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절대로 천국 딱 한 번 갔는데 지상에 가기 싫더래. 안 가겠다 해도 하나님이 넌 꼭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가라. 아, 저 안 가요. 이렇게 좋은 천국을 놔두고 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꼭 가라 그러더래. 여러분 천국이 진짜 좋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누리다가 가야지요. 좀 천천히 좀 오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 기운이 쭉 빠질 때가 있죠. 몸에 기운이 쭉 빠져. 죽을 때가 되면 기운이 쭉 빠져서 잠을 많이 주무신대. 10시간 15시간 푹 계속 잠만 잔대. 그러다가 가셔. 죽을 때가 되면 잠을 많이 자. 근데 연세가 들면은 뭐예요? 몸에 어쩌지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런 생각을 하죠. 아하, 내가 이러다 가는가 보다. 또 몸이 아프면 아이고 이 고통을 당하느니 어서 아버지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 몸이 아프니까 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축복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을 때 벌써 때가 되면 시커먼 놈들이 몰려와가지고서 이게 지옥의 사자가 몰려오는데 그땐 이미 늦었어. 그땐. 근데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에 영안이 눌려가지고 천군 천사가 나를 지금 맞이하고 있구나. 무디 목사님처럼. 이 세상은 잠깐 왔다 없어질 않겠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한다. 명예지위 훌륭하대도 예수님만 못한다. 나는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을 다 준대도 예수님과 못 바꾸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찬송이 입에서 터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찬송이 터져요. 찬송이 터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행하신대요.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카페트를 깔아드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서 그것을 막 욕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모르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찬송을 받으시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있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얼마나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 어떤 분들 내가 전도해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종교를 믿고 있는데 갑자기 종교를 바꿔서 우환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소속을 딱 넘어왔다. 휴전선을 넘어오면 남한 사람이야. 휴전선 북에서 북한 사람이지만 휴전선 그 선만 딱 넘어오면 여기서 책임져. 다 책임져. 먹고 쓰고 장막까지 다 책임져. 예수님께 딱 방향을 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넌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셔. 권능을 세우셔. 두려워하지 마.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키시는데 그 지키신 분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수 믿으면 만지지도 못해. 근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봐도 다윗이 사실은 어린아이 같아. 골리앗을 향하여 갔더니, 형님들 면회를 갔더니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이 조석으로 하나님을 저주해. 근데 형들이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벌벌 두려워 떨고 있어, 골리앗 앞에. 근데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걔는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찬송을 좋아하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50편까지는요 다 옛날에 노래예요. 음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율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여러분들 어린애 찬송 많이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들 찬송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상하게 걔는 8형제 있지만 이상하게 걔는 영이 살아있어. 찬양을 불러. 그 엘리야 큰형 그 둘째 셋째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그래요. 잘생겼는데, 미스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내가 버렸대. 근데 작은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느냐? 얘는 찬양을 좋아해. 영이 깨어있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서 붕괴하는 거야. 거룩한 분노를 느낀 거야.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려고 골리앗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 쓰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을 높이려고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이 문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어린아이지만은 이겼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케 해? 젖먹이. 어린애는 그렇다 치더라도 젖먹이가 어떻게 이겨? 원수와 보복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보복할 거야? 너 예수 믿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 내 밑에 똘만이었는데 네가 예수 믿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복자예요. 이놈이 보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와 보복자. 어머니가 예수 믿죠? 부모가 예수 믿죠? 보세요. 아기가, 어린아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애들, 깐난 애기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에? 어떤 분들은 죄가 없다 그래. 죄가 있다 그래. 뭐가 맞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됐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애기도 죄인이요. 뱃속에 있는 애기도 죄인이요. 다 죄인이야. 인간은. 알아요? 어린애들이 뭐 죄 안 짓는다고요? 아니, 성경은 아담의 죄가 그대로 유전돼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그 애기는 의지가 없어. 엄마가 예수 믿으면 그 애기는 그대로 엄마야 엄마 거야. 엄마 거. 애기는 엄마 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예수 믿으면 그 애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애는 예수 믿는 애예요. 아기는 보통 한 7, 8살까지는 엄마만 꼭 붙잡잖아. 그러니까 그 애는 엄마 소유물이야. 엄마가 예수 믿으면 그 애기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천국 가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안 믿죠? 어린애도 그 애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애기가, 예수 믿는 애가 옹알이를 해. 그게 뭐예요? 찬양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요새 아까 온유가 왔다 갔다 하면 막 찬송 부르잖아. 벌써 부모한테 배워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 애 찬양에 마귀가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게 또라고. 이게 원수와 보복자를 입 다물게 만들어버려. 어린 애를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로서 찬송을 하게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애도 그만큼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약한 것이 마귀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여러분 장성한 자 아닙니까? 장성한 자의 찬송은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겠습니까? 어린 애가 나갔어도 마귀를 입 다물게 해버리는데
여러분 장성한 자잖아. 그래 너희는 다스려라. 종되지 마라. 마귀 종되지 마라. 세상에 종되지 마라. 이 세상은 만족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소용없다. 아까 얘기했죠. 현신의 권사. 그 현신의 권사가 그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누구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 대전에 있는 고용순 권사인가 그 여자를 내가 안다 그러더래. 그 여자는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아? 근데 그 여자는 교회 권사인데 기도원을 해.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옛날에 그 환자들을 보면서 아픈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환자들을 보면서 자기 옛날을 생각하니까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는 머리도 안 해. 그냥 끈을 묶었어. 그리고 환자들 죽어가는 그 환자를 보면서 얼굴에다 뭐 한 것도 바를 수가 없어. 루즈도 바를 수가 없어. 그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가슴 아파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옷도 그냥 다 그냥 떨어진 것도 기워 입고 그냥 팬티까지도 기워 입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젖을 대가지고서 아이고 기도원 하는데 원장님 이렇게 팬티가 다 기워져. 옛날 생각 누가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거 어때?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이 살더래.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요새 보면은요. 아이고 씨 어떻게 그지같이 살아?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 그런 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좀 예수 믿으면 좀 세상과 달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래. 얘기했더니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냐 이거야.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지금이야. 저 고향에 살다가 지방에 살다 서울 가라. 그러면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시족사회 아닙니까?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은 안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 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쪽 일이 가라 스케줄 쫙 1년 스케줄 10년 스케줄 정해갖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 그냥 간 거예요. 별 따라. 어디로 갈지 몰라.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몰라. 근데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왕이잖아. 동방박사들이 어디다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은 누구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려워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들려줬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목적지는 어디요? 가나안 천국이요. 목적지는 하나님이 불렀어. 어떻게 불러요? 성경을 통해서 불렀어.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불렀어. 우리 아버님은 24살 되던 해에 그 대장간 주인 장모님이 여보 나랑 교회 가세.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때 순종하고 교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으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 왜 그렇게?
자다가도 울고, 일어나서도 울고, 밭에 가서도 일하다가 울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눈물이. 성경을 보면 눈물 자국 이렇게 많아. 울다가. 응?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불렀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순종의 중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했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이제 봐라, 너를 크게 될 것이다. 너는 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만드시오. 할렐루야. 여기 영화와 정기의 관을 씌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와 정기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너를 크게 할 건데 봐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을 저주해 누가? 한국 최고의 무당이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발라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앞에 서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나가나 안 나가. 축복이 막 나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가 하신 복을 나는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누가 저주하냐? 고대에는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 지금 마술하는 것과 틀립니다. 마술사는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면 마술사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해. 응? 저주한다 막 저주를 해. 그러면 저주가 임해. 헛수아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창으로 찔러. 누가 오성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저 불신자들이 막 창으로 막 찔러. 오성대 저주한다 그러고 막 창으로 찌르고 불 지르고 별짓 다 해. 근데 저주가 오나? 택도 없지. 임하지도 않아요. 마술사가 그짓하는 게 구약시대 옛날에 마술사라는 거예요. 응? 발람이가 그런 짓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가나?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주를 해도 저주가 임하질 않아. 누가 막 욕을 해. 막 나에 대해서 막 쌍욕을 막 해버려. 막 얼마나 더러운 욕을 하는데 정말 근데 그래서 저주가 임해? 물러가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막 온갖 저주의 욕을 다 해. 막 주변에서. 그래도 난 저주 안 받는다. 난 저주 안 받는다. 물러가라. 그리고 나는 잘 돼. 여러분은 잘 돼.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다가 왜 왕따를 당하느냐? 친구들이 저주하고 주변에서 애가 크면서 막 얼마나 저주를 합니까? 그래서 걔가 왕따를 당하는 수가 있어. 그런데 이미 축복기도 하나님이 축복한 그 자녀는 얘가 자라면서 그 누가 그 아이를 저주하고 못되게 해도 저주가 타질 않아. 저주가 타질 않아. 이미 하나님이 축복한 자녀니까. 이미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딱 싸고 있으니까. 생명싸개로. 그 어린애가 찬송하게끔 만들어야 돼. 부모가 찬송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찬송. 맨날 한숨이나 짓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래봐요. 그 애가 그냥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사고가 그 속에 딱 쌓여 있어. 근데 그 엄마가 어떤 환경인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 기도하고 해봐요. 그 애에게 그대로 그 영이 흘러가가지고서 어느 곳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 믿었으면 예수님께 완전히 뿌리가 뽑혀가지고 접붙임을 받았으면 예수의 진액을 받아먹으면 예수의 말을 해야 돼. 근데 마귀가 계속 유혹하잖아. 너 어릴 때 이렇게 했잖아. 너 싸가지 없이 행동했잖아. 너 더러웠잖아. 그걸 자꾸 심어줘. 그 자기도 모르게 막 또 그렇게 말을 해버려. 아무런 일이 없을 줄 알고. 큰일 납니다. 그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께 뿌리를 두었다. 내 입에서 왜 이렇게 저주의 샘이 나오냐?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물러가라.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말 다 꺼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입술의 열매로 맺어진다 그랬어요. 혀의 권세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그랬어요.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가 믿음의 말을 했느냐? 여호수아 칼렙 믿음의 말을 했느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는 된다 그랬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 하나님 우리 거다. 저 땅은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 너는 그렇게 고백했지. 너는 그대로 될 것이다. 나머지 10명 부정적인 얘기했지. 저들은 고목나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은 크다. 그 성은 하늘에 닿았다. 그들의 그 신체는 다 내피는 후손과 같다. 그냥 우리는 못 간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틀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틀린 대로 행하리라. 네가 그렇게 말했지. 너는 망해. 40년 동안 다 엎드러져. 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스스로 네 입이 증명하고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건 우리 거야. 그대로 가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복받은 자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찬송이 터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어려워도 다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의 주인공이고 요셉은 요셉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아버지, 내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9남매를 낳았어요. 형이 젖 빨아먹다가 동생 태어나면 동생이 그 젖을 빨아먹고, 셋째가 태어나면 셋째가 빨아먹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내가 7번째 낳았으니까 7번째는 내가 그 젖 빨아먹었습니다. 내 거예요. 내가 빨아먹을 때는 그 젖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한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빨아먹고 모세가 빨아먹고 다윗이 빨아먹고 베드로가 빨아먹었는데, 오늘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있으니 신령한 젖은 내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은 내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 신령한 젖을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요셉입니다. 오늘의 다니엘입니다. 오늘의 다윗입니다. 오늘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길래, 여기 그 말씀이요, 그게 지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에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못하잖아.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우리는 천사만 못 오잖아, 현재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보다 못했어. 왜?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저앉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프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다 당하셔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천사만 또 못 오신 거예요. 그때 육신,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내 사정을 아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정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천사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 옆에 천사가 있는 걸 알아라. 사랑하는 딸아, 네 옆에 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있는, 내가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지만 내가 너를,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지켰다. 이제는 올해는 정말 날마다 찬송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찬양을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 같아.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
빛나면茫茫한 바다와 푸른 도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게 하도다. 3절을 천천히 불러볼게요.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게 하도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게요. 손에 머리 얹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볼 때 만족했습니다. 성령님, 풍부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천하 영광을 다 준데도 만족하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은혜 받고 나니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답습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가정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해하는 흑암의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나는 암만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이 거짓말 속이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나라에 나 실망이도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례 여정을 마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